네, 지금부터 불기 2567년 대한불교 천태종 함양 청량사 5월 정기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상귀 의례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참불가 우리도 부처님 갈지를 반주와 반출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다 함께 반야신경을 복봉하겠습니다.
무상을 원각대 조사보고 실상은 무상이고 묘법은 무생이며 연화는 무염이다. 무상으로 채를 삼고 무생에 안주하여 무염으로 생활하면 그것이 고운 무상불이요 무의 해탈이며 무한생명의 자체 구현이다. 일심이 상청정하면 처처의 연화이라. 네, 신도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기원이 있겠습니다. 기원하신 내용은 평화적인 남북통일, 대통령 정은 대통령, 공경장병 문장구, 우승풍조 국태 민안을 부처님들의 합작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과 받침은 목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획하에 있겠습니다. 이연재 신도부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정양사 신도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 우리 불자들은 연중 제일 큰 행사잖아요. 우리 정양사 우리 이모님들과 또 신도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절에 갔다가 오니 다 마치고 참여를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또 이제 다른 자리에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이제 군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법회에 참여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참여하고 오다 보니 좀 늦었습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 이 사바세계 중생계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신도님들, 특히 우리 정량가 신도님들 부처님의 가피로 우리 가정의 행복과 신도님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또 좋은 법문을 해주시기 위해서 멀리서 와주시는 법사선생님께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법사선생님은 좋은 말씀 들으시고 부처님 신도님들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도님들께서는 모두 차례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사스님을 법문을 청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모신 법사스님은 마산 사막과 주지스님이신 박도선 법사스님을 모셨습니다. 반주에 맞춰 다 함께 청국가를 부르시겠습니다. 네, 서신체로 법사스님께 합장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신도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듣기에 앞서 입증이 있겠습니다. 시종은 목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함양 청량사 불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 남쪽에 어머니와 같은 산 지리산을 등지고 이렇게 지리산이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우리 천태 중심사찰 청량사에서 오늘 목표를 보게 된 것을 무한한 생기를 받으면서 할 수 있다 생각해서 무척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지리산의 전기 잘 받고 계시죠? 네. 지리산이 워낙 기가 세고 또 산이 엄청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리산을 찾곤 합니다. 여러분들 늘 지리산과 함께 부처님의 불복과 또 지기도 잘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부처님 오신 날 4월 촉발 행사 잘 보셨습니까? 네. 부처님이 어제 오셨는데 오늘은 어디 가셨습니까? 계속 계세요? 그러면 매년마다 오시는데 오셨다고 하시고 어디 가시는 데 없고 계속 계시는 거죠? 네. 부처님을 일컬어는 호칭, 별명 또는 명호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은 1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위덕을 상징하는 10가지 표현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열애, 그 다음에 두 번째 응공, 세 번째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들어보셨죠 많이? 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부처님 세존 중에서도 우리는 보통 부처님 깨달은 분 붓다, 불타, 부처님 다 이렇게 같은 말인데 그렇게 쓰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바로 열애라고 합니다. 여자는 여여하다, 진리에 있는 본자리다 하는 것이 여여하다. 항상 그대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여하다. 항상 각호도 같아 이런 말 쓰는데 그런 여여한 곳에서 오셨다 해서 열애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여여한 곳이 어딘가? 모든 부처님이 나셨고 또 모든 부처님이 가신 그 본래의 깨달음의 자리, 즉 그것은 인격적인 부처님뿐만 아니고 본래 삼만만세의 근본 이치가 그대로 불세계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실은 오신 바도 없고 가신 바도 없지만은 중생이 부처님을 그리고 찾고 중생의 고통과 고뇌가 많으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를 들으셔서 여여한 본자리에서 일부러 우리 같은 인간 몸을 맞추셔서 중생처럼 80세를 사시면서 온갖 고난과 또 맨발로 인도 전역을 다니시면서 법을 설하시고 본자리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오는 쪽이 좋으니까 열애라고 하지만 또 여거도 됩니다. 올레자 갈바자 열애 여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여여한 자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는 물로 따지자면은 지수화풍 가운데 물이라고 하면은 앞에 흘러가는 지리산에서 맑은 계곡물이 우리 함양 청량사 앞을 지나가고 있죠. 또 그 중에 인연 닿는 물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또 어떤 물들은 삼가수 병에 담기기도 하고 어떤 물들은 함양군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다시 재정화 과정을 밟고 있는 물도 있습니다.
어떤 물은 깨끗하고 어떤 물은 더럽고 어떤 물은 다른 모양에 따라서 컵에 담기기도 하고 수조에 담기기도 하고 수많은 물의 모습이 있지만은 그 가지가지 각양각색의 물이 본래의 그 근본의 자리는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모든 물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바다로 돌아가게 되죠. 바다에서 다 사이에 물이 다 모여서 하나가 되었다가 다시 수증기가 돼서 뭉게구름이 되고 먹구름이 돼서 비가 돼서 다시 내려와서 호수를 이루고 또 강물을 이루고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 과정에서 보자면은 본래의 이치, 본래의 본자리는 바다인데 인연을 만나다 보니까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것이지만은 본자리는 바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모든 물들은 다 바다로 돌아간다 생각해 보면은 모든 이 삼라만상에 있는 중생들이 다 많고 중생들의 모양도 성품도 키도 또 가지각색의 여러 가지 작용도 다르지만은 모든 중생의 본자리는 여여한 깨달음의 자리에서 다 비롯되었다. 그런데 가지가지 모든 물들이 인연을 만나서 어떤 데는 깨끗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더럽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더러운 물조차도 원래는 바다에서 비롯됐다. 중생들이 각각 자기의 아집과 또 고집과 또 자기의 본바탕을 몰라서 현재에 있는 모습이 나다라고 생각하고 살지만은 그래도 바다에서 왔다. 천하의 나쁜 악인조차도 원래는 본바탕의 참된 성품에서 비롯됐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참된 성품 하나 있는데 그 하나의 성품에서 여러 가지 가지가지 인연을 만나서 가지가지 육도윤회를 돌면서 빙글빙글 돌아가지만 그래도 본래 한 성품에서 비롯됐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최후의 설법에서 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는 일체 중생 신류 불성이다. 일체 모든 중생들이 다 가지가지 마음을 갖고 식을 가지면서 식에 따라서 업을 짓고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본래 불성, 부처님의 성품이 없는 것이 없이 그대로 다 불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의 본자리, 본 고향을 내가 본래 고향이 바로 한마음 청정한 자리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우치면은 그 자리가 탁 깨치게 되면은 바로 한소식하고 견성, 나의 본 성품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물이 아무리 하수 종말 처리장에 더러운 물이라 하더라도 물은 물이지 않습니까? 그 물은 여러 가지 오염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바다에서 비롯된 것처럼 물을 정화를 하고 깨끗하게 해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사람으로 얘기해서 나름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공덕을 닦는데 바로 30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것은 과거로부터 수많은 인행을 닦고 또 공덕을 닦고 보시를 하고 또 계를 지키고 참고 또 끊임없이 정진하고 고요히 삼매에 들고 그래서 지혜를 발휘하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을 열심히 닦아서 이제까지 쌓아왔던 나쁜 습성, 무명, 업장이라든가 번뇌로부터 다 그런 것을 씻어내고 청정한 본자리에 돌아가서 그 자리에 탁 돌아가서 보니까 나의 본 성품이 여여한 진여의 참된 성품과 전혀 다르지 않구나 라는 것을 탁 알아보셨죠. 그래서 부처님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중생들의 마음속을 다 살펴보고 씨앗을 살펴보니 저렇게 미천한 어떤 중생조차도 부처님 성품, 즉 진여의 성품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참으로 희한하다 하고 저렇게 어리석고 자기밖에 생각 못하는 망집에 쌓여 있어도 그 사람의 참된 성품은 그대로 오롯이 있구나.
마치 물이 아무리 더러도 본래 바닷물에서 비롯된 것처럼. 참 희한하구나. 그 중생이 가지고 있는 한 마음들이 여럿이 다 있는데 그 마음 자체가 본래는 다 깨끗한 마음이구나. 그래서 중생과 부처와 마음이 시삼무차별이다. 하나도 차별 없이 그대로 오롯이 부처님의 성품이구나. 그런데도 수많은 중생들이 자기가 본래 청정한 본성을 가졌다라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함으로 해서 나는 나야 라고 하는 그런 변옥과 아집과 무명혹에 휩싸여서 살다 보니까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고 그렇게 삼은 마음이 다시 인과를 일으켜서 육도윤회 중생을 계속 돌면서 때로는 업을 잘 쌓으면은 좋은 세상에 천상에 태어나고 또 나쁜 업을 많이 쌓게 되면은 또 나쁜 악도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삶을 되돌이표처럼 살고 있는 것을 보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과거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500생 동안 많은 공덕을 닦고 그 공덕을 닦은 힘으로 깨달음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도 부처님의 이러한 여여한 진리를 우리 깨쳐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복과 그 다음에 지혜를 닦아야 된다. 그래서 복이 왜 중요하느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 좀 향상된 그런 이치를 공부하려면은 나름 좀 생활이 좀 안정이 돼야 됩니다. 맨날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면은 절에 가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낮에 일하고 밤에 알바 뛰고 또 밤에 배달 민족 라이더 타고 다니고 새벽에 또 나가면 공부할 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 복이 있어야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앉아서 공부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또 수명의 복도 있어야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한 20살 돼서 죽어버리면은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조금 롱 타임 라이프가 돼야지 그 사이에 좀 공부도 하고 또 절에도 가보고 인연도 맺지. 태어나서 매 아프고 비실비실하다가 콱 죽어버리면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좀 이쁘게 봐줘야 돼요. 맨날 그 사람을 향해서 시기하고 또 모함하고 질투하고 하면은 거기에 시달려서 또 맨날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공부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복을 좀 많이 닦아야 된다. 복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래서 조금 마음과 환경의 여유가 좀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악순환입니다. 그렇게 복을 못 닦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과거에 나쁜 업 때문에 그것이 또 과거로 돌아오니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또 내가 남한테 너무 베푼 바가 없으니까 그것이 과거가 돼서 비난하게 살면서 그것 때문에 또 시달리게 되고 내가 살생을 많이 하고 생물들을 함부로 죽임을 위해서 그것이 또 원인이 돼서 이번 생에 살면서도 고통과 질병과 수명이 길지 못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늘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복을 좀 많이 닦아야 된다. 나도 그랬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총 정리한 것이 복의 6가지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지혜, 정진 6가지 복을 열심히 닦았다 하십니다. 옛날에 부처님께서 과거에 코끼리로 축생으로 태어난 적이 있었답니다. 아주 먼 옛날에. 근데 이 보통 코끼리에 보면 상아가 있죠. 상아가 이 코끼리 뿔이 이렇게 딱 나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딱 잘라갖고 도장을 새기면 아주 잘 찍혀요. 나무 도장은 깨지지만 그건 깨지지도 않고 도장을 탁 찍으면 탁탁 찍는 맛이 납니다. 저도 옛날에 뭣도 모르고 누가 코끼리 상아 그 도장 줘갖고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코끼리 상아 도장을 찍으면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보통 상아가 두 개가 이렇게 나죠, 양쪽에.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호명보살로 도솔천에 계시다가 내려오실 때 마야부인 꿈속에 상아가 6개를 가진 그런 코끼리가 내려오는 걸 꿈을 꿨죠. 그래서 6개, 육도를 다 뛰어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육도 중생을 제도한다는 그런 의미로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이런 신비한 코끼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인도의 한 왕비가 침수에서 이렇게 다 낮잠을 자고 있다가 꿈속에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히말라야 산 속에 6개의 육상을 가진 코끼리가 이리저리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휘황찬란하고 잘생긴 코끼리의 그 육상아가, 야, 꿈속에서 저거 갖고 싶다. 저거 가지고 장신구를 만들어서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그 다음에 반지도 만들고 발찌도 만들고 배꼽찌도 만들고 하면은 참 좋겠다. 인도 가보면 다 그래 합니다. 진짜로. 부잣집 딸내미들. 그래서 딱 꿈을 깨니까 그 상아가 눈에 아직도 아른아른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전하에게, 전하, 제가 방금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육상아가 히말라야 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자태 유형이 너무 위험스럽고 또 상아가 너무 반짝반짝 빛납니다. 폐하, 그 상아 갖고 싶어요. 그 상아 구해주세요. 이렇게 교태를 부리니 전하가 듣다 보니 아주 애지중지하는 애첩이라, 걱정마, 내가 가서 구해올게. 내가 이제까지 못해준 거 있냐? 백이라면 백, 시계라면 시계 다 사줬잖아. 그러면서 육상아를 구해오겠다고 큰소리 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사냥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너희들 저 히말라야 산에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육상아를 가진 코끼리가 있다 하니 그것을 잡아오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노라. 어서 가서 그 육상아의 코끼리를 잡아오너라 하고 포고를 하니 앞다투어 사냥꾼들이 히말라야를 산을 뒤졌습니다. 이 산으로 갈까 뻗고 저 산으로 갈까 뻗고 하면서 온갖 산을 다 뒤졌습니다. 이 산에도 뻗고 이 소리만 외롭게 들리고 육상아를 가진 코끼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니까 왕비의 성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육상아가 갖고 싶단 말이에요. 나 육상아 안 갖다 주면 굶어버릴 테야.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잡아올게. 그런 얘기를 듣다가 하루는 저 먼 지방에 있는 사냥꾼이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폐하 앞에 나가서, 폐하, 소신이 꼭 잡아오겠습니다. 상은 이제까지 방으로 내 걸었던 것보다 10배를 주십시오. 하니까 그거 참 괘씸한 놈이네. 그렇지만은 옆에는 애첩의 성화를 생각하니 10배라도 빨리 보여서 그 지긋지긋한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자네에게 10배의 금은을 줄 테니 잡아오기만 잡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냥꾼은 다 생각한 바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시 정보가 중요합니다. 이 코끼리는 워낙 영명한지라 그 히말라야 산에 수많은 동물들을 이끄는 제와 같은 코끼리였는데, 이 코끼리가 단 하나 수행자를 보면은 항상 앞다리를 꿇고 절을 하고 간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은 스님들이 있는 가사를 몸에 두르고 위장을 하고 머리도 싹 깎고 그렇게 해서 가사 속에 화살을 숨기고 히말라야 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육상화를 가진 코끼리가 딱 보니 수행자가 거룩한 수행자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행자 옆으로 다가서 앞 무릎을 꿇으면서 열심히 절을 하면서 부디 큰 도를 이루세요 하고 축원을 했습니다. 이럴 때 가사 속에 숨겨두었던 독 화살을 꺼내서 육상을 가진 코끼리에게 화살을 힘껏 당겼습니다. 팍! 하고 코끼리의 머리에 꼽히자마자 코끼리는 고통 속에 신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히말라야 산을 전체를 울렸습니다. 꺼! 꺼! 코끼리 소리 들어보셨죠? 네. 뭐 심프론이 아직 50%밖에 안 되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 코끼리 소리에 히말라야에는 모든 동물들이 달려왔습니다. 마치 타잔이 하니까 모든 동물들이 달려와서 주변에 모이듯이 쫓아왔는데 보니 이 코끼리가 독화살을 맞아 쓰러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쏜 사람이 사냥꾼, 수행자를 위장한 사냥꾼이라고 그 길로 모두 달려서 그 사냥꾼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호랑이도 달려들었고 멧돼지도 달려들었고 고라니도 달려들었고 야생 영양도 달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 되었을 때 코끼리에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고 합니다. 그 코끼리가 긴 코로 사냥꾼을 확 휘감아서 자기의 무릎 사이에다 싹 숨겨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동물들이 어찌 저 나쁜 놈을 숨겨줍니까? 하니까 얼른 너희들은 멀리 가거라. 아니구나. 꼭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산 동물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어찌 나를 구해주십니까? 하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너를 죽일 수가 있었다. 하지만 너는 거짓이라도 바로 수행자이고 가사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차마 죽일 수가 없느니라. 그리고 너가 필요로 하는 것이 지금 상하이니 내가 죽고 나면 네가 내 상하를 가져갈 수 있지만 그것은 도둑질을 하는 것이 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스스로 자살의 길을 택하겠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상하를 가져가거라 하면서 그 길로 절벽을 바위를 향해서 코끼리가 열심히 달려가서 대가리를 벽에다가 절벽에다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코끼리는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그래도 거짓으로라도 가사를 입었기 때문에 그 공로로 나중에는 승려가 돼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왕비에게 가거라 하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냥꾼은 그때서야 동물이라도 이렇게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수행자를 알면서도 거짓 수행자를 알면서도 방을 보고 뉘우치고 나중에는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코끼리는 바로 부처님이었고 그때 가짜 사냥꾼은 대바다타였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죽음과 어려움이 있어도 중생을 살리기 위해서 내무 하나를 버리는 그런 고행과 인행을 하였죠. 또 심지어는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이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작은 나라의 왕으로부터 공양 초청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남방에 가보면은 미얀마라든지 라오스 가면은 스님들과 또 한절의 스님들 500명, 1000명 되는 스님들한테 소위 이제 대중 공양을 올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절이 있으니까 절에 가서 공양물을 절에 갔다가 올리지만은 남방에서는 그런 신도들이 모든 스님한테 요번 점심은 내가 올립니다 해서 대중들한테 몽땅 올립니다. 그런데 보통 가보면 한 6개월 내지 1년치가 밀려있다고 합니다. 공양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올리는 것은 뭐냐?
바로 부처님께 공덕을 짓고 복을 쌓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 한번 합장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선창하면 부창 따라해 주세요. 찰진 심령 가수지하고 찰진 심령 가수지하고 대해중수 가음진하고 대해중수 가음진하고 허공가량 풍각이해도 허공가량 풍각이해도 무능진솔 불공덕 무능진솔 불공덕이니라나 무 시야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시야본사 서가모니불. 네, 그것이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7일 동안에 인도의 보리수하에 또 주변에 유행하시면서 어느 때는 저 천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천왕천도 올라가고 또 야마천도 올라가고 도리천도 올라가고 또 도솔천도 올라갈 때 올라가자마자 거기에는 천인들이 부처님의 보좌, 사자 보좌를 만들어서 딱 그 자리를 만들고 앉으시면은 거기에 부처님의 공덕은 이와 같이 무량하고 크고 광대하고 넓기 때문에 세상에 비할 바가 없습니다 하고 찬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찬탄하고 공양 올리면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찬탄 개송을 듣고 앉아서 공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을 설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방식 그대로 바로 우리가 법회할 때도 먼저 뭘 합니까? 삼기례하고 반야신기하고 청법가를 하죠. 그 다음에 참불가다 했습니다. 청법가는 참불가.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이렇게 참불가를 한 이유가 천상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있는 천인들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개송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똑같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참불가 개송을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 참불계 개송 중에서 한 구절인데 찰진 신령 가수지. 찰이라는 것은 이 국토를 얘기합니다. 나라, 국토, 땅. 이 찰, 수많은 삼천 대천세계에 수많은 땅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 다 이 흙이라든지 먼지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먼지를 따져보자면은 옛날 스님들은 먼지를 쪼개고 흙을 쪼개고 하면 자꾸 쪼개지겠죠. 근데 계속 쪼개다 보면은 없어집니까? 그래도 있겠죠. 없는 데서 뭐가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쪼개지는 것을 뭐 조금 더 짧게 하면은 그 소털 굵기만 하다. 우미지. 그 다음에 또 양털, 양미지. 그 다음에 토끼털. 그 다음에 구미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작은 먼지, 아주 최대한 작은 먼지의 구경에 이르는 것을 얘기하는데 마치 우리가 이불을 털 때 보면은 이렇게 털거나 차 안에서 뭐 한번 움직이면은 평소에는 잘 안 보이는데 햇빛이 딱 뜰 때 보면 먼지가 툭 떠다니잖아요. 그거 보면 어지럽잖아요, 이게. 아이고, 안 보고 그냥 있는 게 낫지. 뭐, 툭 일어나면, 어우, 막, 그런데, 그렇게 먼지 숫자가 잔인하는지 집안에서도 그 숫자를 다 쓴다면 엄청나겠죠. 그런데 온 우주 세상에
먼지 숫자를 다 셀 수가 있겠어요? 찰진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모든 먼지 숫자를 다 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신념, 우리가 지금 마음이 있잖아요. 생각하고 하는 마음. 그런데 초기 불교에서는 이 마음이 그러니까 찰나멸, 찰나생, 찰나멸 하는데, 한 마음이 일어났다가 멸한 게 18찰나란다. 17찰나에서 멸하기까지. 그런데 물질은 거기에서 더 빨리 움직인다, 더 늦게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한 찰나가 보통 80분의 한 1초가 80분의 1이 1찰나랍니다. 그러니까 뭐 20 따져도 28, 38, 24, 한 240번이나 1초 사이에 오락하게 사라지는 거죠. 그만큼 마음이 생하고 멸하는 것이 많은데, 일생을 두고 따지자면 수많은 마음들이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고 계속 하잖아요. 지금도 제 말을 듣는 순간에 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기억도 안 나는 생각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의식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무의식이 되겠죠. 병원에 누워 계시는 식물 인간으로 계시는 분들은 무의식 상태잖아요. 그렇지만은 무의식이라도 내가 나라고 인정되는 것은 내가 나다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나지. 함양 장례식장에 누워있는 분한테 가서 당신은 누구시오 하고 물으면은 흔들어도 아무 대답이 없잖아요. 거기는 뭐가 차이겠습니까? 의식이 없는 거예요. 거기 누워 계신 분들은 의식이 없고, 우리는 의식이 있고, 그래서 내 몸에서 의식이 빠져나가라 끊기면은 죽었다. 의식이 있으면은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식물인간으로 되어 있어서 눈만 뻑 뜨고 있으면서 아무 말도 대화도 안 되는 그 사람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의식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말귀 다 들어요? 근데 옆에다고 아직도 날 사랑하냐 하고 하면은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아무 대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있을 때, 즉 이렇게 의식이 돌아다닐 때는 귀도 들려갖고 반응을 하고, 눈도 보고 깜빡거리고, 이게 육군이 다 돌아가는데 무의식, 의식이 없는 상태. 이 병원에 가서 막 하면 의식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군, 안이, 비설, 신의가 다 끊겼다고 하는 사람들이 식물인간인데, 그래도 이 사람은 죽었다고 안 합니다. 그렇다면 뭐냐? 그 마음속에 깊은 나라고 하는, 무의식 속에 나라고 하는 심층에 더 깊은 곳에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귀로 얘기하면 듣는 거 아니냐 하던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람, 누워있는 사람한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이렇게 겉에서부터 표면 의식이 있고, 조금씩 내려가면 일반 의식이 있고, 그 밑에 심층 심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불교에서 유식 공부하는 분들은 의식의 구조를 따져보니까 그 안에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만화식이라는 의식이 있더라. 그렇지만 이것은 육군의 작용하고는 상관없이 나를 유지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계세요 하면은, 이게 잘은 안 해도 뭐 눈물도 흘리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게 심층 심의식하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심층 심의식이 그 육체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었다고 얘기 안 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뇌가 죽거나 하면은 그거조차도 안 되잖아요. 심장만 벌렁 뛰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이 사람은 뇌가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기준을 어디로 볼 것이냐라는 것이 법의학자들이에서도 논쟁이 많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었냐? 뇌가 멈추면 죽었냐? 아니면 팔다리가 끊어지면 죽었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렁이가 한 마리 있는데, 이렇게 지렁이를 땅을 파다 보니까 삽으로 툭 팠는데
딱 들쳐보니까 지랑이 반으로 딱 쪼개졌어요. 그런 경우를 가끔씩 보죠. 그럼 이놈도 가고 이놈도 가요. 그러면은 지렁이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된 겁니까? 얘는 얘대로 살고 얘는 얘대로 삽니까? 그러면 의식은 하나인데 몸이 두 개입니까? 아니면 몸도 두 개고 쪼개지면서 몸도 두 개, 마음도 두 개입니까? 헷갈리죠? 네. 둘 다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비유였지만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서 뭐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포탄을 맞아서 팔이 안에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은 그 팔에도 나의 의식이 있습니까? 나는 여기 있고 그 팔은 떨어져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의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한씩 좀 잔인한 얘기가 분리를 해봐요. 다리 하나 떨어져 나가면 납니까? 아니면 다리가 납니까? 그렇게 몸에 있는 것을 다 분리해 봤을 때 과연 나라고 유지되는 의식이 어디에 있을까? 그게 윤리적으로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장기 기증을 할 때 장기 하나 떼줘도 나는 여기 있기 때문에 떼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기를 떼줬는데 만약에 의식 구조가 거기 딸려가면 내가 딸려가 버리는 거 되잖아요. 이게. 그럼 온몸에 다 퍼져 있냐? 뭐 그것도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는 나라고 하는 그 심층 심의식의 의식 구조가 어디 있느냐? 요 심장이 붙어 있대. 심장에서 이 심장이 나를 유지하는 개체성, 즉 만화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도 보면 또 심장 이식을 하면은 거기에 붙어 있는 심장이 빠지면은 다른 돼지 심장을 집어넣었다. 그럼 돼지가 나냐? 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이게. 그래서 그럴 때 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엄마 아빠가 사랑하시고 호응했던 혼식이 수정란에 착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온몸에 내가 착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심장이 붙어있는데 심장이 이전했을 때 그 혼식이 다른 곳에 있다가 다시 심장으로 붙느냐?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하여튼간 심장에 나의 만화식이 붙어있다. 그리고 머리에 있는 이 두뇌 작용은 단지 기관으로 역할만 할 뿐이다. 그래서 심장사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판단하는데 심층 심의식에서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내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한다든지 위해를 가면은 확 기분이 나쁩니다. 길 가다가 어깨 딱 붙이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누가 때리면은 열받잖아요. 뒤통수 딱 때리면은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때려도 보살이기 때문에 안 아파요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왜? 나라고 하는 개체성 만화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심장에 일반적으로는 있다. 그러니까 심장이 있는 상황에서 뇌가 죽었다고 해서 배를 가르고 여기서 간도 꺼내고 심장도 꺼내고 하면은 깊은 심층 심의식에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말을 못하지. 육군은 끊어졌지만은 속에서는 고통과 분노가 불길처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께서는 장기 기증하면 안 된다. 심층 심의식에서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또 자기 머릿속에 나의 장기가 없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므로 해갖고 다음 생에 몸을 받을 때 그쪽 부분을 만들 때 이게 에러가 난대요. 에러가. 그래서 그쪽 부분이 약해져서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 기증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하고, 나물에서 아까 보시라 하는 그런 코끼리라든지 부처님의 전생에는 보시를 많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이미 나라고 하는 이 계하성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위해를 해도 나는 보살도를 행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 중생들은 아직도 나라고 하는 착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면 고통이 생기겠죠. 그처럼 이 신념, 잘된 신념, 마음의 숫자까지 중생들의 수많은 마음들을 다 헤아릴 수 있어도 부처님께서는 헤아릴 수 있죠. 어떤 중생이 오면 그 사람이 지금 뭔 생각하는지 다 아시고
과거에 있었던 마음에 흘러간 과거 가지고 다 아시고, 이렇게 하면 미래에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쓸 것이라까지 다 아시죠. 부처님이야말로 모든 삼라만상에 있는 중생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 알지만은 아무리 부처님 말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마음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찰진 심령 가수지, 세상에 수많은 먼지를 다 헤아리고 마음의 숫자까지 중생들만 다 헤아린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는 대해중수가음진, 큰 바다에 있는 모든 물들을 다 먹어 마실 수가 있어도, 좀 과장이 심하지만은, 그 다음에 허공가량 풍박에 허공이 얼마나 넓은지 다 헤아려보고, 그 다음에 바람이 휙 지나가는데 그것도 못 가게 탁 막아서 붙잡아 맬 수 있어도 무능진설 불공덕, 부처님의 지혜를 헤아리고 공덕을 헤아린 것은 가히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공덕은 이와 같이 넓고도 많고 크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 전에 와서 수행하고 기도하고 뭐라도 하나 씨앗을 심으면은 심은 씨앗이 밭이 부처님의 공덕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공덕의 밭에다가 씨앗을 심으니까 싹도 나고 잎도 나고 열매도 많이 맺히겠죠. 농사 짓는 분들은 밭이 좋으냐 밭이 나쁘냐에 따라서 가을에 거두는 곡식의 결과가 확연히 다르는 걸 다 아시죠? 밭이 좋으면은 이만큼 열리고 하나 심었는데, 밭이 나쁘면은 그나마 심은 콩도 잘 안 납니다. 다 없어지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만 가지 생 동안 공덕을 쌓은 것은 중생들이 자기의 본 성품은 모르지만은 일단 급한 대로 와서 덕을 쌓고 공덕을 쌓아서 어려움을 해결하려면은 부처님이 가지신 수많은 공덕이 있어서 나눠줄 수 있겠죠. 나한테 와서 씨앗을 심어라. 그럼 내가 크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공덕을 쌓았는데, 공덕을 쌓은 것뿐만 아니고 부처님은 과거에 또 공덕 아닌 행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이라도 공덕을 안 쌓고 불선업을 한 것이 하나의 또 과보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 이렇게 부처님께서 다 가셨는데, 그 나라왕이 부처님을 뵙자 부처님이시여, 당신이 이렇게 훌륭하고 거룩한 설법을 해주시니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부처님께 이번 우왕거 인도라든지 남방에서 3개월 동안 비가 많이 오니까 3개월 동안 이 나라에 머무르시면서 제가 정사 푸티하고 또 사사공양에 대해서 의복, 음식,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탕약, 약하고 마구, 친초까지 사사공양을 해드릴 테니 부처님 이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무시면서 수행을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다가 포교령을 내려요. 이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을 3개월 동안 내가 모실 터이니 모든 이 나라의 백성들은 부처님한테 어떤 공양도 올리지 말거라. 왜냐하면 내가 전담해서 올리기로 했으니까. 이게 포교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싶어도 국가의 명령으로 방을 내렸으니까 아무도 이제 못 올리고, 부처님께서 앞으로 7일 후에 오신다면은 제가 다 준비를 해서 그때부터 이곳에 머무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고개를 이제 끄덕끄덕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이 잠을 잤어요. 왕궁에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꿈속에 우르릉 쾅쾅, 무섭죠? 다시 해볼까요? 우르릉 쾅쾅. 네, 이렇게 천둥 번개가 치면서 하늘에서 막 벼락이 치니까 거기에 이제 깜짝 놀라서 초목이 막 부러지는 꿈을 꾸니 깜짝 놀라서, 아유, 이게 왜 괴이한 꿈이로구나 하면서 옆에 있는 도승지에게, 비서실장에게, 과인이 어젯밤에 이렇게 흉악한 꿈을 꿨는데 이 무슨 일이고 하니까 도승지가 겁이 나서 소신은 잘 모릅니다.
저기 바라문이 있사온데 그 바라문이 꿈에는 제일로 해몽을 잘한다 하오니 그 바라문에게 물어보시니 어떠할런지요. 그래 그러면은 그 바라문을 속히 데려오너라. 해서 바라문을 불러다가 과인이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까 이 바라문의 생각에 기회는 이때다. 부처님 오셔서 3개월 동안에 계시면 우리 바라문들은 공양거리를 전혀 대접받지 못하니 이번 기회에 이 꿈을 나쁘게 얘기해야겠다 하면서 바라문이 왕한테 엽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언데 이것은 대왕께서 성 밖으로 나가고 또 움직이면은 급사를 맞아서 죽을 운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대왕께서 이 왕에서 3개월 동안은 꼼짝하지 말고 계십시오. 그래? 내가 죽는다고? 그러면 내 절대로 안 나가지 하고 왕성을 걸어 잠그고 밖에 절대로 안 나갑니다. 가끔씩 무당에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도들 안 계시지만은 바깥성들은 뭐 궁금해서 무당집에 가면은 요번에 이거 투닥거리 안 하면은 당신 남편 죽어!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다가 말이야 1,000만 원 내고 나한테도 500만 원 주고 투닥거리 하면은 당신 한 번 살 수 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있는 거 없는 팔아고 투닥거리 하는데 왜 그걸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악담을 하니까 왕이 그때부터 성문을 걸어 잠그고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는다 하니까 부처님하고 약속했던 것도 다 까먹어 버립니다. 7일 후에 부처님께서 그 나라에 도착했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왕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또 호의령을 내려서 그 나라에 어떤 사람도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린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가기에는 너무 멀고 할 수 없이 그 숲속에서 이렇게 모여서 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 점점 배는 고파오고 제자들도 웅성웅성하면서 부처님 너무 배가 고파요. 뭐라도 주이소. 부처님도 나도 먹을 게 없다 하고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처님은 3계에 대도사시고 복덕이 무력한데 어찌 이렇게 굶은 일이 생깁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답답한 나머지 사리부라고 목건년이 신통력이 있으니까 부처님은 저희들이 이웃 나라에 가서 3개월치 식량을 조달해서 공수로 드론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되느니라 신통력은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니다 해서 여전히 굶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상수제자였던 마가섭은 부처님 저는 속이 쓰리기 때문에 이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비행기 타고 먼 나라 가서 3개월 동안 머물고 오겠습니다. 제가 위궤양이 심한지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가섭은 그럼 가도록 해라. 그래서 가섭은 3개월 동안 저 마가다에 가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님들은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데 아난존자가 너무 답답해서 하루는 마을에 나갔더니까 상인이 하나 지나가는데 말이 500마리나 되는 말을 이끌고 이웃나라로 무역을 하는 상인이 있는데 그 상인이 가지고 온 그런 그 뒤에 보니까 말에게 먹일 3개월치 말 겉보리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 보고 혹시 저기에 있는 말 겉보리 우리에게 좀 줄 수 있느냐 하니까 이 거친 겉보리라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지금 이것저것 가질 때가 아니야 해서 그렇다면 가져가시죠 해서 3개월치 말 겉보리를 얻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죽을 써서 먹는데 말이 먹는 것은 얼마나 거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거친 것을 먹어가면서 하루 이틀 보내고 있는데 부처님한테 그 말 겉보리를 찧어서 공양 올리니 아난이 피에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처님 어찌 이렇게 거친 음식을 드시고 이렇게 계실 수가 있사옵니까? 부처님 다른 나라로 가시지요 하니까
아니 될 말이다. 이번 안거는 여기서 보내야 되느니라. 말 겉보리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는 거야. 부처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이 거친 말 겉보리를 어떻게 맛있다고 하십니까? 하니까 정말 맛있대도 정말요? 한번 먹어봐 해서 말 겉보리에 남은 음식 퇴공을 아는 존자가 먹게 됩니다. 한 숟갈 떠보니까 아니 이럴 수가, 이렇게 맛있는 죽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본죽에서 나오는 죽보다도 더 맛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이렇게 어찌 말 겉보리 죽이 맛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아나나 내 얘기를 들어보거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과거에 옛날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 그때 불암한 바람으로 생활할 때 그 지역에 깨달은 영각불 벽지불이 이 세상에 출현하였느니라. 벽지불이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법을 설하니까 내가 살던 구역에 있는 신도들이 다 벽지불에게 공양을 올리지 않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질투가 났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떠들었다. 저 벽지불은 가짜로 벽지불입니다. 저 사람한테는 만든 음식은 말 겉보리 죽이라 먹어서 생활할 사람이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니는 말 겉보리 죽이나 먹어라 하고 악담을 했답니다. 그래도 그 수행자는 묵묵히 벽지불은 음식을 받고 갔는데, 그 옆에 수행된 나를 따르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스승이시여, 저분은 정말 뛰어난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어서 말을 취소하십시오 하니까 그 제자 보고, 너는 어디 나한테 감히 그런 소리 할 수 있단 말이냐. 너도 썩 물러가거라 해서 그 수행자가 3개월 동안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바로 그렇게 악담을 했던 사람이었고, 벽지불은 깨달은 분이었고, 마하가섭은 그 수행자를 비난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그 인가와 성숙에서 내가 과거에 악담한 인연으로 말 겉보리를 3개월 동안 먹게 되었다. 가섭 존자는 그때 옆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위계양은 있지만은 비행기 타고 딴 데 가서 3개월 동안 머물렀느니라. 이와 같이 남한테 악담하고 또 특히나 수행자를 비방한 과거는 언제라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평생 공부하고 수행한 공덕이 있기 때문에 말 겉보리 죽이라도 내 입에 들어오면은 혀의 공덕, 설군 공덕이 있기 때문에 비록 거칠지만 나는 최고의 맛으로 느껴서 먹게 되는 것이니, 너희들은 과거에 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공덕을 닦으면 다 사그러지게 되고 또 적게 줄여서 받게 되니 나쁜 행동, 나쁜 말, 나쁜 생각을 하지 말고 살거라. 이렇게 하시면서 안거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부처님은 무량한 공덕이 있고, 또 우리는 그 무량한 공덕의 복밭에 씨앗을 잘 심어서 또 수행을 한다면 하나 심어서 만 개를 얻을 수 있으니, 우리는 부처님 믿는 마음을 항상 더 깊이 심심을 가지고 살으셔야겠죠. 더불어서 하나의 말에 더 조심하고 남한테 가슴 맺히는 그런 악담을 하지 말고 항상 좋은 공덕을 많이 쌓아서 종래는 꼭 성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가선에는 훌륭하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시드님께서 고마움에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탄단의 성공량 오호나 꽃님들을 부르시겠습니다. 대자리니 반세음 보살
옥장지는 엄마르게 사바하 엄마르게 사바하 엄마르게 사바하. 모두 차례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 함께 사원소원을 하시겠습니다.